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루터라고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어요. 뭐에 대한 방방문인가 하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꼬집은 거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걸 95개를 찾아서 적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이 대자보를 붙인 것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기독교 개신교가 생겼는데 루터가 대자보를 붙인 날이 언제인가 하면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날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 49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틀린 걸 바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바른 건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즘 한국 개신교는 루터 때 카톨릭 교회가 부패한 것만큼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저께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제1회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예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기사를 보고 거의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여기 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예배한다라는 말에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요. 추모 예배라는 것이 이게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추모 예배를 한다 해도 돌아가신 고인이 신자였거나 아니면 고인이 신자가 아니었더라도 유족 중에 신자가 있어서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추모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 신자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유경수 여사나 박근혜 대통령도 불교 신자일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추모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지 목사들이 모여서 교회당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12.6 사태가 일어난 지 34년이 지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 추모 예배, 몇 회? 제1회 추모 예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 현수막을 붙여놓고 큰 영정 사진을,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강대상 앞에 떡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제사하는 건지 아니면 정권의 아부를 하는 건지 오늘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해야 될 여러 가지 면들이 있다라고 봐요. 루터가 말씀 붙잡고 교회를 개혁하고 자신을 개혁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오늘 496주년이 지났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예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 보면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름에 왔다 갔던 강사였던 지창현 목사님 이야기만 들어봐도 한국 교회에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한 교단이거든요. 교회거든요. 그럼 성령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교단입니다. 되게 적극적인 성령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단이 어딘지 아시죠?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특별히 고신교단은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도 예언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모시고 집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그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서 기도받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뭐 이렇게 묻고 그거 대답 들으려고 줄을 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전도사님이 예언 기도를 한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미래를 잘 맞춘다더라. 여러분 이래서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무당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고 용하다라고 하는 기도원들을 찾아다닌다라는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 이번에 승진합니까? 못합니까? 내 자식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이 나오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고요. 무슨 예언을 하시나요? 18절인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셔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던 중에 어떻게 하셨죠? 대야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 주십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요? 제가 2주에 걸쳐서 3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이다. 뭘 알았다고요? 3가지였죠? 내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지 아시고, 또 하나 뭘 알아요? 내가 가진 권세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 안다. 그래서 발을 씻기셨다. 땅의 것만 보는 사람들은 씻길 수가 없다. 그러나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 발을 씻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2번째, 왜 발을 씻겨 주셨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내 제자다 라는 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발을 씻겨 주셨어요. 3번째, 예수님이 왜 발 씻겨 주셨죠?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죄 씻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발 씻겨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곧 지실 건데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시는 것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 씻어주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모두에게 너희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다. 예외가 있다.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니다. 제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8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뒷부분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 여기 작은 따옴표로 나오는 부분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이 말 누가 한 말인가 하면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나와 빵을 함께 먹던 사람 중에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화가 날 때 갑자기 무슨 일을 흥분했을 때 이 모습을 가리키는데 이러면서 그죠? 말이 이렇게 확 이렇게 발꿈치를 들 때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얌전하던 말도 흥분하면 무서우면 누구를 공격할 때면 이렇게 발꿈치를 든다라는 거예요. 공격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자기랑 같이 빵을 떼던 사람, 빵을 먹던 사람, 같이 식사하던 그렇게 친했던 사이였는데 그렇게 친했던 사람 중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한테 공격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다윗과 친했는데 같이 빵을 먹을 정도로 식탁에 앉을 정도로 친했던 사람인데 다윗 왕을 배반한 사람.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41편에 다윗이 얘기하는 사람을 아히도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시험 문제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히도벨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친구고요. 책략가예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누구한테 갔는가 하면요.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한테 갔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처음에는 아히도벨이 이 말을 듣고 그 지략을 듣고 승승장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보다 이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압살롬의 이 반란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은 장군입니다. 시간을 주면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을 해올 겁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셔서 따라잡아서 이 다윗 왕을 죽여야 합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들어요. 대신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왕궁에 그대로 남겨두었던 사람이에요.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책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지략을 낼 때 후세요. 당신이 여기 남아서 압살롬 편에 서서 그 아히도벨의 책략을 반대해달라. 방해해달라. 이렇게 해서 두고 간 사람이 다윗의 편에 있던 사람이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빨리 따라가서 다윗을 잡으면 다윗이 꼼짝 못하고 잡히고 죽일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히도벨의 책략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약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 다윗 왕이 우리가 쫓아올 줄 알고 매복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공격해오면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아히도벨의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날 밤에 살았어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날 밤에 다윗이 살았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쳐들어왔으면 공격했으면 다윗이 죽었어요. 그런데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이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을 보고 고향으로 아히도벨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고향 자기 집에서 목을 메고 죽어요. 누구랑 같죠? 가룟 유다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자결을 한 것하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자결을 한 것하고 두 사람이 되게 닮았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는데 다윗의 말을 들어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사람 중에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예언을 하실까요?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나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 왜 예언하시죠? 예언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반장 역할을 했던 사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다들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떠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또 배반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럴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빵을 떼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었구나. 누군가 나를 배반할 때 미리 예언했었던 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셨던 거였구나.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구나.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신 대로 된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다. 이게 다 정해진 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계획한 대로 됩니다. 그러면 편하죠. 예측 가능한 일만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일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죠.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직장에서 일하실 때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 됩니까? 얼마나 러시아가 변수가 많습니까? 안 되죠. 툭툭툭 계속해서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우리한테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어떻더라고요? 다 예상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되게 놀랐지? 그런데 얘야,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다 보고 있거든?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세요.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안심해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악해질 텐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어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믿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게 하시려고,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예언 지금 하고 계시고 사도들도 사도 요한처럼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예언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받아서 얘기해주는 예언자가 있습니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꼭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땅에 가서 전해주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17번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내가 본 천국.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책을 썼고요. 어떤 분은 지옥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분도 책을 썼는데 지옥에 간 크리스찬들 이렇게 해서 책을 썼어요. 엄청 많이 팔립니다. 보신 분 여기 계시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질 않는데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저처럼 이 원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여기 이거 보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성이 없는 사람, 영빨이 없는 사람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설교 준비 안 한대요. 딱 와서 주여 해가지고 말씀을 딱 피면 말씀이 딱 보이는데요.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딱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때 주시는 말씀을 막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뭘 가지고 책 보면서 연구해가면서 그걸 설교를 다 쳐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설교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이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남의 결혼에 막 이렇게 이 사람이다라고 정해주는 통일교도 아닌데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당신 자녀는 전공을 이걸로 해야 된다.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정해주고 그걸 또 열심히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식의 예언이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왕들이 예언자를 찾아가서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걸 물어요. 이건 여러분 물어도 되고 안 물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물어야 되는 거였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물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말씀하시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왕들은 물어봐야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기 때문에 왕은 열심히 예언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셨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바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왜 하셨다라고요? 자신을 예수님을 믿도록 말씀을 성경을 믿도록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예언을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예언 때문에 어떤가 하면 어떤 현상들이 많은가 하면 사람들이 직통 계시의 말씀을 예언해 자기에게 미래 일들을 알려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듣겠다고 뭐에 관심이 멀어지는가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된 성경의 말씀을 멀어진다. 이 말씀보다 직접 내게 주시는 더 직접적인 말씀이 뭔지 예언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듣는 데 바빠서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우위에 놓게 된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보다 남편 승진 날짜 받아야 되고 이사 날짜 정해야 되고 자녀 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다니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도록 예언을 주셨는데 예언 때문에 말씀에서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혼란케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둘이 싸웁니다. 뭐가 맞아요? 다 틀려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결혼을 앞둔 총각이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아요.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딱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고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찍어주십니까? 용태야, 헬이다.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 이걸 들었대요.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 사모님하고 결혼하려고 기도원 가서 음식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셨어요. 뭡니까? 물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돈 모은 결혼.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자랑 결혼하면 정말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살 거. 여러분 이러면 정답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 남자보다 이 남자를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한 남자가 자기 와이프 말고 또 이 여자가 너무 좋아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 있어요? 있어요. 이건 정답이 있어요. 자기 아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식당 가서 고민하실 때 정답 있어요? 짬짜면 먹을지 3개 중에 나도 여기 적어왔어요. 그래서 너한테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짬짜면 먹을지 고민이 됩니다. 정답 있어요? 없어요. 뭐 먹으면 돼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자유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도 다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특별한 예언들이지 개인적으로 사적인 것을 점치듯 예언해 주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 받아서 결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더 끌리게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목원들 중에서 어떤 목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자녀가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면 좋겠다. 어떤 그런 내 욕심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아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좋은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걸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서 무슨 예언을 받은 것처럼 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해도 그것 때문에 그게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너무 빠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냐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치유니 방언이니 예언이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셨나요?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습니까? 수요 기도에는 못 나오셔도 교회 카페에 들어가셔서 한번 말씀 읽어보셨어요? 제가 웹툰을 요즘 좀 봐요. 인터넷 다음에 들어가서 웹툰을 만화를 보는데 얼마 전에 끝났죠? 미생 되게 열심히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미생 끝나고 제가 강풀 씨가 또 이렇게 그린 마녀라고 하는 또 만화를 열심히 봤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끝났어요. 재밌어요. 예. 그런데 이 마녀가 월요일과 목요일 날 올라옵니다. 그러면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제가 웹툰에 들어가요. 이제 올라왔나? 안 올라왔네? 그러면 아쉬워서 또 조금 있다가 생각나면 또 웹툰에 들어가서 올라왔나? 또 확인해요. 안 올라왔으면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리는 거야? 이게 지금 오후가 다 돼가는데 한국 시간 오후가 다 돼가는 막 이러면서 조바심이 납니다. 이런 열심에 반의 반만 가지고 말씀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라마 마치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사랑과 전쟁, 주말 드라마 끝나면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보실 거 아니에요. 야, 개콘 오늘 어땠을까 보시는데 인터넷 바다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안 올라오는 거야? 계속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 열심에 반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럼 말씀 붙들고 살 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 주님이 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래요. 예전에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었고요. 신약에는 사도들 몇몇 사람들만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쩌다가 우연히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496년 전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주의 몸된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목장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한국, 우리 조국 교회와 이 땅 러시아 땅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